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더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있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 번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얼굴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지체이기에 옆 사람의 얼굴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인가요? 예. 우리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축복의 찬양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의 나눔. 옆 사람이 손을 잡고 한번 해볼까요? 있는 곳에 손을 잡고 사랑이 나눠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다. 한번 더 할까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섬김 있는 곳에 기도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 번만 할까요? 마지막 한 번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할렐루야. 예, 가사가 너무 좋죠. 예, 주님의 사랑의 꽃이 활짝 펴서 날마다 웃음꽃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 번 더 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걸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전에 이른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른 자 주님의 노를 배우고 주님의 노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한 번 더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노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전부 잘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더욱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병이어라는 찬양인데요, 작은 소년이 드렸던 희생을 통해서 정말 그곳
그것이 작은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이 되어졌다는 내용인데요.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처음부터 할까요? 오병이요. 한 번 더요. 오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오병이요. 오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드렸던 작은 희생처럼 비록 작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야 될 것,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기꺼이 그것을 내놓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데 작은 희생이 작은 모퉁이 되도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만물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지팡이로 안보하여 주시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저희 모두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곳에 모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의 욕심에 끌려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며 교만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았는지요. 저희들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고백하지 못한 죄까지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죄를 고백하며 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을 절제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나라와 가정과 환우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 간곡히 기도합니다. 나라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안전하고 국민이 평안을 누리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의 물질적 어려움, 건강으로 생기는 어려움, 저들의 힘들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라, 떠나라, 복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로 힘쓰는 교회,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천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되는 동북교회가 되게 하시고 필리핀 예쁨 교회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의 처소가 속히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불안한 전쟁은 속히 끝나게 하시고 기상이변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을 속히 멈추게 하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땅을 안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세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 모두는 은혜가 충만히 받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일꾼들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복으로 채워주시고 살롬 찬양대가 또 찬양드리며 우리 찬양대 찬양단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에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목장별 모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신 후에 목장별로 모여주시고 우리 목자들께서는 목장 모임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챙기셔서 목장 모임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절을 맞이하면서 여전도회에서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3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 소예배실입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사업을 위한 헌금이 있다고 합니다. 정기 제주회 다음 주에 모이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겠습니다. 3월 중보 기도 제목 간절히 넣어드렸습니다. 성경책에 넣고 다니시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봉사자 기도회 토요일 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방위 장학금 내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정교훈 성경 필사가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은 개인 필사 노트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면 다음 주일날 1부, 2부 예배 후에 로뎀에서 스티커를 붙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 스티커가 필사 노트에 붙어 있어야 내가 이 필사하는 교회 전체 행사에 참여한다는 사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주에 노트를 가져오셔가지고 로뎀에서 스티커를 붙여서 필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치혜학교 시작을 합니다. 3월 1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대상은 우리 본교회 교인 그리고 교회 주변 어르신들까지인데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동이 가능하신 70세 이상 건강하신 분으로 50명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지하타 목적실에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연금을 드립니다. 동물이 지금 원화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졸업식을 해서 7명이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운영위원회 때 가서 들어보니까 졸업을 7명 했는데도 34명으로 올해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명까지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우리 선교하는 곳이니까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어린이집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큐티인 정기 구독자는 사무실에 수령해 가시고요. 3월 외부 안내 목장들 잘 섬겨주시고 설거지 봉사기관은 남성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형민 안수 집사님, 최정숙 집사님 아들 박민규 청년이 내일 논산으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많은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동부 교사 광고가 이제 빠졌는데 청년부에서 한 명이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다 채워졌고요.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가족인데 좀 서먹서먹하신 것 같네요. 그죠? 네. 오늘 교회 안에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한 달 동안 우리 올해 4가지 집중해야 될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가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예, 기도였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심지어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리고 삶의 갈 길을 모르고 또 삶의 자리에서 풍랑을 만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해가 되려면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다음 세대. 다음 세대는 지금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한국 교회 안에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성세대가 심어야 다음 세대를 거둡니다. 그래서 생명을 심어야 생명을 거둡니다. 다른 거 심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심어야 생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심고 뿌려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전도였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또 교회에 떠나서 갈 길을 방황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빨리 권해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뭐죠? 목장 사역입니다. 목장 사역. 그래서 이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만 이제 동부교회, 큰 동부교회 안에 작은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교회입니다. 교회학교 부서도 하나의 교회고 찬양팀도 교회고 찬양대도 교회고 남성교회 여전도회도 교회고 안수집사회도 교회고 권사회도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목장. 우리 교회 안에 10개 마을에 55개의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초점은 목장 사역에 두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것들 많은 교훈들을 배우고 깨닫게 됐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개인 경건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자신 나름대로의 골방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경건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깨닫게 해준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과 연결이 될 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못 모였으니까. 중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도 중요한데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현장이 없어도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도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충분히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현장이 없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이 흔들리는데 문제는 현장이 회복됐을 때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회복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정말 대부분이 다 동의하는 내용인데 소그룹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현장에서 이렇게 다수가 모이는 집회는 못했지만 소그룹으로 모이는 소그룹 사역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중요했기 때문에 세겹줄 기도팀을 만든 겁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었죠.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됐는데 이 말씀을 이제 놓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주시는데 제가 기원실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카카오톡으로 이제 친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중요한 정보들이 때에 맞춰서 이렇게 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이게 자료가 왔는데 2024년 한국 교회를 추적한 결과를 자료로 보냈더라고요. 자료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자료를 발표한 건데 지난달에 발표한 겁니다. 코로나 이전의 교회하고 2023년 11월까지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전이죠. 그때까지 한국 교회를 추적을 한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현장 예배 그리고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사회 봉사, 새가족, 헌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얼마나 회복되었는가를 526명의 교회 담임 목회자들에게 전국에 있는 담임 목회자들을 선별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현장 예배가 70%, 80%까지 이렇게 회복이 됐다라고 말하지만 그 80%가 된 것이 2023년 1월입니다. 1년 전이죠. 근데 그게 지금 정체예요. 1년 동안.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도 80%까지 회복이 됐는데 2023년 5월 달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 뒤로 정체가 돼서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80%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그것도 이제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죠. 정체가 됐다는 것은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이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100%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늘어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려 15%나. 15%의 교회들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성장하고 더 숫자적으로 늘어났다. 모임이 더 잘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15% 교회는 무슨 이유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지금 문을 닫고 80% 정체가 되어 있는데 100%까지 회복돼서 더 넘어가고 있는가? 두 가지 결과물이 나왔는데 하나는 500명 이상의 대형 교회들, 중대형 교회들은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뭐 그냥 이게 반 토막 나버리면 교회가 이제 거의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5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들은 어느 정도 좀 떨어져도 또 이제 모이니까 어느 정도 모이니까 열심히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큰 교회들이 그래도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살아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과 연관된 겁니다. 왜 그 교회들은 100%를 넘어서서 더 성장하고 있는가? 소그룹 모임이 잘 된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목장, 뭐 구역, 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소그룹 모임을 꾸준히 가졌던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에도 살아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하면서 더 성장을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모든 집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잘하는 교회들이 현장 예배도 많이 모이고 소그룹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새가족도 많이 오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모든 게 다 소그룹입니다. 그걸 비켜가지 않더라고요. 이 소그룹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장 사역에 우리가 좀 더 힘을 다 쏟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류가 다르고 뭐 빈도가 다르고 강도가 다르고 그러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그것을 해결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디 가서 그것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치유를 하고 회복을 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갑니까? 그런 곳이 있기는 합니까?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데 사도들이 특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러 다니다가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한테 잡혔습니다. 체포를 당한 거죠. 그리고 체포를 당한 뒤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너희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를 전하는 거야? 예수 전하지 마. 전도하지 마. 그리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 너희들 전도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사도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부터 보시면요.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들이 이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 동료에게 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동료에게로. 그럼 이 동료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니까 사도 동료들이겠죠. 다른 사도들에게로 갔을 겁니다.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가족에게로 가지 않았어요. 가정 공동체로 간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간 거죠? 신앙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갔어요. 엄청나게 삶의 현장에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왔는데 그 마음을 풀어놓을 때가 신앙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가 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 공동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신앙 공동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동료라고 하는 말이 성전에 있는 교회
그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이 동료에게 갔다는 말은 사도 목장에 갔다는 말입니다. 지금 표현으로 한다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3,000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3,000명이 예수 믿었는데 그 3,000명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일어난 초대교회 모습을 2장 끝부분에 적어 놓았거든요. 한 장만 성경 앞으로 넘겨서 보시면 46절에 2장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3,000명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만 모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교제를 나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기둥과 집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다르게 말하면 가정교회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누구누구의 가정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가정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집인데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도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보통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가정교회들인데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었다. 작은 교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동부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작은 교회가 목장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성전에 모이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목장에, 가정에 정말 모였는가라고 할 때 그 샘플이 오늘 본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죠.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 전하는 사도들이 꼴보기 싫었기 때문에 헤롯이 대신 죽여주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헤롯은 또 정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곳에 사람들이 좋아하면 더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네? 베드로도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베드로도 잡았어요.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때 교회가 뭐 했냐? 12장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어디냐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다음날 날이 밝으면 이제 잡혀가서 죽을 판국인데 하나님이 그 밤에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내고 난 뒤에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갔느냐? 12절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믿는 무리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더라. 근데 그 교회가 어디였다는 거죠?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믿는 무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이었던 거죠. 목장. 하나의 목장.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이는 목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그 동료에게 갔다는 말을 충분히 작은 목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디로 갔느냐? 사도들이 모이는 목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로 피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가서 뭘 했는가? 23절 하반절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지금 이제 좀 전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연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엄청난 위협을 받고 경고를 받고 그러고 나와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저를 보지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뭐 친한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여러분 옆에 분이 지금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 이런 구조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끝나면 집에 가실 거잖아요. 내려가서 밥 먹으면서 뭐 대화할 테지만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이 삶의 이야기 나눕니까? 나 이것 때문에 요즘 힘들어. 얘기 못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에서는 거기 가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 이런 일로 좀 힘들다고. 이게 소그룹의 장점이에요. 목장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공동체 다수가 모이는 이 대그룹 예배가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소그룹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대그룹에서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장 사역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렸습니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목원들의 반응이 어떠냐?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사도들이 와서 우리가 가서 두들겨 맞고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그 아픔을 당한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보고, 야, 수제자가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목장 안에서 누군가가 아픔을 나누는데 그 가족 뭘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당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목장의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목장의 강점이죠. 자, 그 한 마음으로 마음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24절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근데 오늘 본문이 9절이거든요. 9절의 구조를 보시면 24절부터 30절까지가 기도예요. 7절입니다. 9절 중에 7절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소그룹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올해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기도에다가 초점을 둬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난 달에 마을별 모임할 때 두세 사람씩 손을 잡고 기도하라고 기도시켰잖아요. 그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자,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상,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의 안에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내용들은 좀 이따 보고,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자, 24절인데요. 대주제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양,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대주제예요. 이 대주제라는 말을 뒤에 풀어놓았잖아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대주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이 박해를 당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죠?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누구한테 고난당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로마 황제. 여러분, 이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세상, 그 힘과 권력자들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살다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들보다도 능력이 없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으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위에 있으면서 그들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서 100이 필요한데, 100이라는 도움이 필요한데 50만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잖아요. 100이 필요한데 50밖에 못 주는 사람인데. 근데 100이 필요한데 200이나 300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기도해야 우리가 100을 받아서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에게 그 200, 300이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 로마 황제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잡아다가 자기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협을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해야 돼요.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을 수도 있어요. 이방신처럼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명확해야 돼요. 이 기도의 대상이 명확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을 부르고 나는데 그 다음 무슨 기도부터 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해요? 이 힘든 일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29절입니다. 29절 30절이 사도들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불러놓고 그러한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25절부터 28절까지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은 어느 곳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죠. 그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 25절 26절이 시편 1편 2편 1절 2절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요. 메시아 시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워서 열방을 통치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열방 족속 세상의 권한들 관리들이 헛된 경영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면 오늘 본문에 넣은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비웃어 버린대요. 야, 너희들 참 가소롭다. 너희들이 뭘 나를 대적하려고? 얘들은 합세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지만 너희들 가소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웃어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워서 철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으로 세우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만 인용을 했는데 27절에 과연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자, 이게 보시면 헤롯이 나오죠. 헤롯은 누굽니까? 세상의 군왕들. 헤롯은 왕이잖아요. 왕.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관리자들입니다. 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방인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온 로마에서 온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따라서 25절에 있는 어찌하여 열방이라고 했더니 열방은 이방인인 로마 군병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남았죠. 그들은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사도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 고난을 해석하고 풀어가는 과정이 뭐였냐? 구약의 말씀으로 풀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인생 경험으로 푼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근데 보니까 시편 2편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과연 말씀대로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대상은 예수님이죠. 근데 정말 이 본디오 빌라도 헤롯 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지금도 합세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으면서 예수님도 당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 당연히 당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일의 고난과 문제의 어려움을 뭘 가지고 풀어나갈 거냐?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지?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경을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뒤져서 지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2편 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워서 철장으로 그 모든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전 세계 열방을 유업으로 아들에게 다 줄 거다. 아들이 다 통치하게 만들 거다.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얘들 끝났구나. 예수님 죽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하셨으니까 이분이 승리자네. 그럼 우리 예수님 계속 잘 믿어야 되겠네. 이 문제 별로 문제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냈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간구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위협을 당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협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느냐,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뭐 하다가 고난을 당한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근데 또 와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이들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알아서 해 주실 것이고 자기들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계속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기도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성도로서 목사로서 장로 안수자 권사로서 해야 될 일들 하나님 세상에서 담대히 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으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중지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기도할 때 병자들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40여세나 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이유는, 유대교는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못 고칩니다. 유대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걸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유대교가 기독교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일이 발단이 돼가지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4장 앞부분에는 5,000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사도들에게로 가고 예수에게로 가니까. 근데 그 병을 고쳤다가 이 일이 발단이 된 건데, 체포당하고 이런 일이 된 건데, 근데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손을 얹을 때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병자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기도가 벌써 담대해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내 부류가 합세해가지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방 세력들은 예수를 거슬렀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들은 뭐라고 기도하냐? 저들이 거스르는 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다윗이 전쟁하러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갈 때 네가 할례 받지 않는 이방 족속인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그러면서 골리앗이 멸시하고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이겨버립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도들이, 저 세력들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모독하지만 오히려 이 사도들은 저들이 모욕하는 그 이름으로 가서 저들을 굴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들은 이제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면 뭐가 와야 되죠?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응답이 마지막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그 목장, 사도들이 모인 목장에 진동이 일어났대요. 진동이. 진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표적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목장에서 기도하는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 그리고 임재해 계실 뿐만 아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목장에 몇 명이 모인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아픔을 자기 아픔인 것처럼 생각하며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는데, 긴 기도도 아니잖아요. 7절 기도인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대그룹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은 목장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오순절기, 하나님께 경배하는 절기, 1년에 3번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를 지키는 상황 가운데서 성령이 오셨는데, 여기는 지금 절기가 아닙니다. 예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모인 목장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목장 모임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곳이 분명히 장소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근데 공통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 공통 요소는 뭐죠? 기도예요. 기도.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또 모인 무리가 한 마음으로 빌기를 다 하니까 그곳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55개 목장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만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목장 그곳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기도가 있고, 먼저는 삶의 나눔, 고난의 삶의 나눔이 있고,
그것을 한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사도들은 치유와 회복이 됐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마지막에 있잖아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목장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이제 세상으로 다시 갑니다. 고난 있는 세상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로 질문을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했을 때 어디 가서 풀고 힘을 얻어서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풀 수 있는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게 목장이 돼야 되고 목장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을 얻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모임이 없다면,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힘든데 여전히 힘들고 또 힘들고 또 힘들고 또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장에 모여가지고 삶을 나누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기도받고 그러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 저들은 여전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목장의 모습이에요.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마을별 모임을 가졌잖아요. 처음이라서 인사하면서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단톡방에 이제 우리 조 목사님이 몇 명 정도 모였는지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했는데 제가 10개 마을을 몇 명이 모인지 합계를 다 내봤어요. 몇 명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죠. 저는 이제 숫자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몇 명이 모였냐? 212명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 현장 예배 출석 교인의 40%를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곳에 늘 가정교회를 통해서 모임을 하는데 제가 어제 주보를 일부러 들어가서 보니까 한 200명 모였더라고요. 평일날. 우리는 마을별로 모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목장별로 모였을 때 사실 그 정도 숫자가 모인다면 진짜 모임이 정말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모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일어나고 그리고 사명에 더욱더 충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좀 내용으로 목장 모임의 내용으로 채워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서먹하다고 안 가면 더 서먹해집니다. 모이면 서먹함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친근해지겠죠.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읽었던 목장, 사도 목장 안에 있었던 일들이 그냥 부러운, 저럴 수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저거 우리 목장 안에 만들어야지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목장 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인데 원래 제목은 기대입니다. 기대한다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우리 가능하시면 옆에 분 손을 잡고 합시다. 옆에 분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다 하나 마음으로 선행으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아멘.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을 기대합시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에.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가장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 정도 되면 고난 당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기도받을 필요 있을까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작은 신앙 공동체 안에 가서 도움을 받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임을 얻어야만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서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 사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의 사역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때 개인 경건 생활이 필요하지만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죠. 일부지. 신앙생활은 함께 어우러져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위로도 받고 격려도 해주고 나도 받기도 하고 주고받으면서 서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목장 모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목표하는 바는 매주마다 한 번씩 모이는 게 목표예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걸로 가지만 이제 서서히 강도를 높여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데 힘쓰십시오. 그래서 모여서 오늘 우리들의 목장 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목장 안에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한 주일 동안 담대히 이 한 주간을 승리자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다음 세대 전도, 그리고 목장 사역, 하나님 이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순천동북교회에 모아주시고 순천동북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보니까 다수가 성전에 모이기도 했지만 또 소수가 가정에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소그룹 안에서 성전에서와 똑같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동북교회 안에 10개의 목장에 55개 목장이 마을에 55개 목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목장으로 모인 소그룹 안에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것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작년 한 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그래도 모임을 꾸준히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좀 더 모임을 많이 가지면서 목장 모임이 원활하게 되어서 정말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사명감이 다시금 뜨겁게 일어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구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같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옆에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시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모이는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동부교회 나 혼자뿐이라면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함께 있어 줬기 때문에 서로 알게 모르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그 놀라운 뜨거움이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성전을 뛰어넘어서 목장에도 속으로 모인 곳에도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맛보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정에서 목장에서도 경험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나눔과 치유와 회복과 사명감을 회복하는 것은 더욱더 견고하게 목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 10개 마을 55개 목장을 축복합니다. 10명의 마을장 우리 장로님들 55명의 목자들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있음을, 교회의 한 기둥과 축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여 목장 모임을 준비할 때에 주님, 그곳에도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같은 목장에 있는 목원들 함께 어우러져서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면서 치유와 회복과 격려와 위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 동안에 정말 담대하게 살아냈다고 고난 있는 삶의 자리를 도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목원들의 격려와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냈다고 승리했던 고백을 나누는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장 모임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까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더 거센 힘으로 몰아붙이고 사람들 죽이고 사도들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을 이기면서 승리하게 될 걸 믿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목장 모임 안에도 이러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생명과 같은 요소들이 가득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며 드린 손길 가정 일터 주신 산업 위에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공고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자녀 손들이 가난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손 만대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찢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도 살과 피를 내어주는 섬김과 희생과 포기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 파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된 모든 담당자들에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고 힘을 조금만 빼서 잘 조절한다면 국민들, 특별히 아픈 분들이 지금 수술이 밀려지고 입원이 밀려지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정확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갑자기 아이들이 아프고 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병원에 자꾸 밀리고 검사하기 때문에 다행히 검사가 또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하나님, 쓸개에 돌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가 일어나는데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기침을 하는데 피가 나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폐 뒤쪽에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 그걸 발견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나눔과 기도 제목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내 아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 치유의 영이 임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목장 모임 가운데도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데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군생활 잘 감당케 하시고 이제 개학을 앞두고 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학을 하든 개학을 해서 학년이 진급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삶의 현장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기성세대 기도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담대히 잘 살아내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길도 열어주십시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목적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불신자들이 있어서 친지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루속히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고난과 삶에 참 고단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말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세입니다. 하나님, 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초대교회 목장 사역이 얼마나 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그대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을 재현해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10개 목장과 55개 목장들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